구약성경 이사야서 44장 1절과 2절 말씀, 그리고 이어서 전도서 6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 1020쪽 이사야 4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전도서 6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953쪽입니다. 전도서 6장 1절부터 12절 봉독합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생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의 주역이 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마중물이 되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기 위한 몸부림을 시작했습니다. 이 운동은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제1성으로 외치셨던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건설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속에서 구현하시기 위해 행하셨던 일들이 있는데요.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이어나갈 때 그럴 때만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의 구체적인 의미입니다. 이 용어가 궁극적으로는 저 천국을 의미한다는 거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를 끝냈을 때 가게 되는 곳, 바로 그 천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종말론적인 의미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의 식이 통하는 영역,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 되는 영역,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인정되는 영역,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개인은 물론이고 우리의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든 우리가 있는 그 자리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든지 현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제가 첫 시간에 선포한 말씀은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다는 아주 엄미한 사실이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도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제 손에 들려있는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능력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랑하는 마중물리란 가족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이 기록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에만이 창세기 1장 2절부터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의 말씀 모두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오늘은 이러한 사실을 전제하고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 마중물로 쓰임받아야 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도 지난 주일처럼 두 구의 본문 말씀을 봉독했는데요. 먼저 살펴볼 말씀은 두 번째 본문인 전도서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를 읽어본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면 인생 무상 혹은 허무주의를 노래하는 글로 얼마든지 오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걸핏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늘도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 헛되다는 말씀이 여러 번 나왔잖아요. 그래서 펼치기만 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이 되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대로라면 그저 70, 강건하면 80, 그다지 길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다고만 하면 이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전도서는 그렇게 인생 무상을 찬미하는 글이 아닙니다. 전도서는 자칫하면 쉽사리 인생 무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에게 그야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서 심주어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그러한 관점에서 보셔야 하는데요. 먼저 전도서 6장 2절과 3절 말씀을 봉독해 보려고 합니다. 2절, 3절 함께 봉독해 봅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그야말로 허무한 인생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2절 말씀에 기록된 경우들을 실제로 볼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아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먹을 거 안 먹고요, 입을 거 안 입고요, 일가 친척들에게 인사치레 한 번 안 하고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마침내 큰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제 이사도 했고 집도 구했으니 큰맘 먹고 거액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사정없이 했어요.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바로 딱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3절 말씀은 한술 더 뜹니다. 유대인들이 이 복으로 여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돈 많은 부자가 되는 거, 오래 사는 거, 자녀를 많이 낳는 거. 이 세 가지가 유대인들에게는 복이었어요. 3절에 나온 사람은 이 세 가지 복을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는 분명히 어떤 잘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가 죽었을 때 누구도 그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그의 가족들이 장례조차 치르지 않았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안장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장례식도 치러주지 않았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도 아닙니까? 제가 장례를 집례할 때 종종 해드리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그리스도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신신당부하는 말입니다. 얘야, 네가 세상에 태어날 때에는 너 혼자 울었지만 네가 세상을 떠날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울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런 사람 돼야 된다. 그렇게 신신당부했다는 것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혼자 옵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고 모두가 그랬습니다.
부모를 비롯해서 그 아이의 탄생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들이 혼자 목청껏 울어대는 갓난 아이를 보면서 다들 웃어대기 때문이에요. 애기만 울어요.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기억하고 울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야말로 장례식장이 썰렁하기 그지없는 그런 분도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장례식을 많이 집례하잖아요. 참 민망할 때가 그런 때예요. 장례식을 갔는데 도무지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조차도 이렇게 찾아오지 않는 그런 장례식을 보면 참 마음이 민망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3절에 나오는 사람은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비록 돈은 많이 모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허무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도 인생 무상과 허무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도서는 우리를 허무에 빠뜨리기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따라서 여기서 질문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렇게 허무하기 짝이 없는 인생을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것을 질문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오늘 제가 전하고 있는 말씀의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우연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예요. 우연히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연이 무엇입니까? 사전을 보면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뜻하지 아니하게 일어난 일을 가리켜 우연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특별한 이유 없이 어찌어찌 하다 보니 뭔가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그것과 관련해서 우연이라는 말을 하면서 더 재미있는 말을 하나 보태지요. 일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의 일치라는 말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없어요. 앞에 우연이라는 말은 인과관계가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것이 뭐가 맞아지면 갖다가 짜맞추는 거예요. 그야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우연의 일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 우리 청년부들 요즘 모이고 있지만 청년부에 나오면 예쁜 자매를 사귈 수 있겠다고 생각한 한 형제 청년이 부단히 이제 애를 쓰던데 영 성과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청년부 안에 그 방면에는 아주 도사인 친구가 하나 있었던 모양이죠.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어요. 그러자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자식, 그런 것도 모르냐? 너 지금부터 내가 하는 거 잘 보고 배워. 그랬어요. 그때 마침 한 예쁜 자매가 다가와서 샬롬 하며 인사를 하니까 이 도사 친구가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저 자매님, 제가 지금 어떤 찬송가를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찬송가가 어떤 찬송가인지 한번 맞춰보실래요? 힌트를 드리면 301장에서 310장 사이에 있어요. 자매가 생각하더니 혹시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 아닌가요? 그랬더니 형제가 화들짝 놀라면서 와 놀랍네요 자매님. 자매님은 지금 오늘 저녁에 저와 저녁 식사를 같이 하는 행운에 당첨되셨습니다. 무려 79번째 만에 처음으로 자매님이 맞추셨네요.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가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면서 이 형제가 눈짓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봤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러고는 갔어요. 방법을 배웠잖아요. 배운 친구가 이제 마음에 드는 자매를 찾아가서 말을 꺼냅니다. 저 자매님, 제가 어떤 찬송가를 마음속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 찬송이 어떤 찬송가인지 알아맞혀 보실래요? 힌트를 드리면 301장에서 310장 사이에 있어요. 여기까지 똑같이 잘했어요. 근데 자매가 잠깐 생각하더니 대답합니다. 혹시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찬송 아닌가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대답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깝네요. 아이고 아깝네요. 저는 찬송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305장이라고 하셨으면 내가 오늘 저녁 식사에 초대하려고 했는데 아깝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그 자매와 헤어져서 돌아오면서 하는 말, 난 왜 단번에 안 되지? 79번쯤은 해야지만 될라나? 그랬다는 거잖아요. 우스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처럼 우리의 인생이 자꾸 이 우연을 추구한다고 하면, 그리고 혹 어쩌다 뭔가가 계획대로 됐을 때에
그건 우연의 일치야 라고 말하는 그런 정도의 인생이 된다면 우리는 오래지 않아 아주 처절한 인생 허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주제를 확실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의 주제는 우리는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첫 번째 본문인 이사야 4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절, 2절 말씀 2절인데요. 찾아보세요.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확실하게 내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옳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한번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자,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세요. 제가 그만하라고 그럴 때까지 계속 쳐다보셔야 돼요. 자, 그분을 좀 쳐다보시면서 귀는 저한테 주시고 눈은 그분에게 주시고 자,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아무런 인과관계도 없이 누구도 뜻하지 않았는데 지금 그분처럼 생긴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화론에서 주장하듯 오랜 세월에 걸쳐서 원시적인 생물로부터 보다 복잡한 생물로 진화한다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더 세월이 흐르면 그분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또 바뀌게 될까요?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바로 여기에 진화론의 맹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보셔도 돼요. 네.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았던 바로 그분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선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출생은 더 이상 실수도 불운도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태어났을지라도 우리의 삶 또한 우연히 어찌 하다 보니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리고렌 목사님은 이 대목을 아주 강력하게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어떻게 보내실지도 모두 결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출생 상황이 어떠하든 부모님이 어떤 분들이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부모님이 훌륭하든 평범하든 상관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정확한 유전자들을 우리의 부모가 될 두 사람의 남녀가 소유하고 있음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부적절한 부모는 있어도 부적절한 자식은 없다. 많은 아이들이 부모의 계획과 상관없이 태어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 없이는 태어날 수 없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죄까지도 모두 고려하여 계획을 세우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모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의 인생에 이 보냄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보냄의 축복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종이었습니까? 정말 끔찍하게 아끼시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모세를 보내시는 그런 시대는 좀 태평성되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태어난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시죠? 히브리 사람이 낳은 아이 중에 남자아이는 몽땅 다 잡아다가 나일강에 집어던져 죽이는 시대예요. 왜 그런 시대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냐는 거예요. 좀 그런 시기가 좀 지나고 태풍도 좀 지나가고 좀 편안할 때 그래도 뭔가 배우고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때 그때 보내시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아주 어렵고 힘든 고난의 상황 속에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신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모세는 그 시대에 가야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가 되는 거예요. 태평성대 시대의 모세가 태어났다면 그 누구도 모세라는 이름을 이렇게 수천 년이 흐르는 동안 기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냄의 축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냄의 축복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도 받아야 할 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바로 이것이 결코 우연히 놓인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그리고 필연적인 역사에 의해서 마련된 축복의 자리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 많아요. 그중에 한 사람만 소개하는데요. 몇 해 전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큰 인기몰이를 했었던 야베스라는 사람입니다. 뭐 찬송도 있어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찬송도 있는데 성경 한 곳만 찾아봅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입니다. 구약 614쪽. 614쪽입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기를 보면 참으로 불행한 인생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는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불행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이러한 아들의 처지를 생각하고 아이의 이름도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으로 야베스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은 그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좀 심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야베스를 부를 때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야! 김고통아! 야! 이고통아! 야! 박고통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참 자식의 이름을 줘도 어떻게 이렇게 졌냔 말이에요. 이런 일은 우리나라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여행사에서 일하시는 분을 통해 들은 이야기인데 이 공항에서 손님들 모아놓고 이렇게 서류를 나눠줄 때가 있거든요. 여행 가시는 분들에게 이름을 쭉 부르는데 그러다 보면 별의별 이름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바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분이 여행사시고 이름 부르다가 이렇게 부른 거죠. 주길년 이렇게 불렀어요. 정말로 그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근데 주길년이 아니고 주길연이에요. 주씨예요, 주씨. 그러니까 주길년인데 읽다 보니까 주길년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줘도 왜 그렇게 줘요? 앞에 주씨, 김씨면 괜찮아요. 김기련 정도는 괜찮잖아요. 이게 주씨면 안 해야 되는데 그렇게 줬단 말이죠. 한 번은 모 회사 전무님이 전화로 예약을 했는데 그 사모님 이름 때문에 또 한 번의 해프닝이 있었어요. 전무님, 사모님 성함은 어떻게 되시죠? 얘기합니다. 강한년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예? 뭐라고요? 약한 년에 반대! 그랬다는 거죠. 이 여행사 직원이 이상하지만 하여튼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니까 강한 년 이렇게 써놨는데 여권이 날라왔는데 보니까 강한연이에요. 강한연. 이런 일로 보면 참 이름 짓는 게 얼마나 참 고약한 일인지 몰라요.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그 인원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가수 중에 강인원도 있죠. 강인원. 강인원은 괜찮잖아요. 근데 그분의 성이 유씨예요. 뭐가 돼요? 그럼 이름이? 초등학교 내내 놀림받은 거예요. 이분이. 유인원이라고. 너 유인원이지. 사람 아니지. 유인원이지. 맨날 그 놀림을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 잘해서 이름 지어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이름 지을 때 좀 고려해서 지어주세요. 이게 우리말이 그런 건데. 아무튼 야베스가 그런 처지였다는 거지요. 야베스의 불행한 출생에 대해 성서학자들이 추측하는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그가 유복자일 것이다는 주장입니다. 야베스의 어머니가 그를 잉태하고 있는 동안 그의 아버지가 죽게 된 것이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야베스를 보면 그는 분명히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그러한 자신의 처지를 비관만 하며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연결시켜 보면 그는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자신의 출생이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보냄의 축복이 뭔지 알았어요. 종종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너는 저주의 자식이지, 넌 고통의 아들이지 라고 비아냥거리며 손가락질 해도 야베스는 거기에 당당히 맞섰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고통의 아들, 저주의 자식이었던 야베스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셨다.
귀한 사람이 되게 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인생을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보냄의 축복으로 올바르게 인식한 사람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에게 맺게 하시는 복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려란 가족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장담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 중에 단 한 분도 우연의 산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 모두를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무엇인지 아시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 주신 계획, 하나님 나라 운동을 왕성하게 일으키는 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한 이 마중물리람 교회라고 하는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생에는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오직 필연만이 있을 뿐이에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 러셀 켈퍼의 시를 한 편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귀를 빌려주십시오. 당신이 된 것은 이유가 있지요. 당신은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계획의 한 부분이에요. 당신은 소중하고 완벽하고 독특하게 만들어졌으며 하나님은 당신을 그분의 특별한 여자와 남자로 부르고 있지요. 존재의 이유를 추구하는 당신, 그러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부터 손수 당신을 지으신 그분, 그러기에 당신은 그분이 원하는 바로 그 사람이지요. 당신의 부모님도 그분이 선택했어요. 지금 당신이 어떻게 느끼든 하나님의 빈틈없는 계획대로 그들을 선택하사 그들의 손에 주님의 확인 도장을 찍어주신 것이지요. 물론 당신이 당한 고통 견디기 쉽지 않았겠지만 하나님 역시 당신이 마음 상했을 때 눈물 흘리셨어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닮아가고 성장하길 원하셨죠. 당신이 된 것은 이유가 있지요. 주님의 지팡이로 지어진 당신. 당신이 사랑받는 당신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지요. 라는 시입니다. 이 시인과 동일한 고백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결코 우연의 산물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그 자리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 자리에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나를 세워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꼭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주여, 주여, 나는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이제는 탓하며 사는 인생을 포기하게 하옵소서. 어디든지 나를 보내주소서. 그곳에서 나를 빚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러한 우리의 외침에 그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